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이 여러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는데 그들이 어떤 범죄를 하면서 그 범죄를 하고 나서 심판을 받았는지 그것을 잠깐 한번 볼게요. 아모스서 1장 3절에 보면은 어떤 나라가 나와요? 다메섹이 나오죠. 다메섹에 몇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즉 7가지 죄죠. 7가지는 완전수기 때문에 죄가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너 가지 죄 중에 어떤 죄를 졌냐면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리앗을 압박했다고 했어요. 자, 다메섹에서는 이런 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로 8절에 보면 두 번째 나라 가사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이 서너 가지 죄를 졌는데 어떤 죄를 졌냐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그 노예들을 에돔 나라에다 넘겼어요. 팔아먹었어. 사람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로 나라예요. 두로 나라도 똑같이 서너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여기도 에돔에다 팔아먹었어요. 에돔은요 광산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광산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돔이 나와요. 에돔에 서너 가지 죄가 나오는데 어떤 죄를 졌냐면요, 그들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가지고 맹렬히 화를 내면서 불을 끝없이 품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암몬 자손에 대한 죄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즉 땅을 넓히려고 어떻게 했느냐,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했어요. 오늘은 모압 나라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아모스서를 보면요 1장과 이어서 2장에도 보면 계속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모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2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유다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모압이죠.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 나라, 그 다음에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모압에 대한 심판도요, 2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걸로 시작을 해요.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서론적 전달자적 양식이에요. 이게 기록이. 아모스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개자에 지나지 않아요. 메시지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맨 끝에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끝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러한 시작과 끝이 같은 말로 되어 있는 것을 덮개형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법적으로. 아무튼 아모스는요. 이러한 덮개형의 기법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압은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고 그래서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작은 딸도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베남이라고 했어. 그래서 오늘날의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자, 롯과 첫째 딸 사이에 낳은 후손이 모압이라고 했어요. 둘째 딸 사이에 낳은 후손은 암몬 족속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첫째 딸의 후손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둘째 딸 후손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첫째 딸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암몬이 먼저 나왔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 베남의 이 족속 그 암몬이 모압보다도 강성했다, 강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 먼저 나오고 모압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자, 모압은요. 염해, 즉 이 소금이 많은 바다, 사해죠. 염해고 지금의 사해 동편에 위치한 동편 쪽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곳이요. 잘 봐요. 바다 옆에 너무나 땅이 비옥해. 그래서 비옥한 농경지와 목축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찍부터 잘 조직된 왕국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 우리가 룻기를 보면 이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하고 두 아들 말룡과 기론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이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흉년을 피하러 갔었어요? 바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어도요. 모압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모압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그때부터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지하려고 했어요. 모압은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바알부올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국 범죄를 하게 했던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했던 나라. 자, 봐요. 사사시대에 모압은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사사기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요.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그러니까요. 모압 나라한테 얼마나 힘들게
종노릇하며 살았는지가 알 수 있어요. 후에 다윗 임금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모압을 완전히 제압해버립니다. 그게 사무엘하 8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사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리라고 했어요. 역대상 18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상 18장 11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오므리 왕 때에 다시 이스라엘에 점령되고요,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다시 독립하기 시작해요. 여호람 왕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의 그 힘을 빌려가지고 모압의 침략을 물리치고 승리한 적도 있어요. 예후의 아들이 있는데,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죽이니까 모압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그 후에 모압이요, 여호야김 때에도 유다를 침략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모압도 이스라엘 아모스의 그 예언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 모압이 범한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응? 모압의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저가 누구의 뼈를?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뭘 만들었다? 휘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 불태워 죽였어요. 중한 범죄. 자,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지키라고 딱 한 말씀이 있어. 뭐냐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 여호와 하나님 거야. 다 나한테 돌려.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요, 물질에 탐이 나서 자기가 탈취한 물질의 일부를 감췄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돌에 맞아 죽고 그 시체가 불에 태워졌어요. 불태웠단 말이죠.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에요. 여호수아 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 7장 25절에도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장모와 딸을 동시에 범한 파렴치한 사람이 있어요. 장모와 딸을 범했다. 그럼 누굴까? 그게 사유새끼야. 그냥 사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제사장의 딸을 범하는 자에게
형벌을 때릴 때도요, 불태워 죽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레위기 20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지 죽여서 불에 태워버려요.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니라. 그래서 그걸 죄로 만들어서 회로 만들어서요 뿌렸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9절에도요,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해금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 그를 불살을 지냐고 했어요. 봐요. 이미 죽은 자의 뼈를 취해가지고 불사르는 것은요, 죄에 대한 극심한 경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냥 죽으면 다 화장하죠. 화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요, 불에 태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악행 중에 최고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태운 뼈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담장이나 벽에 칠하는 회를 만들었대요. 회. 그 재를 봐요. 재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것을 회, 우리 저 세면 회, 그걸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요, 흔적조차도 없애겠다는 의도예요. 참으로 엄청난 발행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서 그 암몬 족속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여인과 태아를 다 죽이는 것에 못지않는 잔인한 행위에 속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린다고 했어요? 오늘 2절을 보니까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의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웃이 어디예요? 모압의 수도예요. 응? 모압의 수도. 모압이 이 열왕기하 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메사 왕 때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야. 모압 왕 메사가요, 이 죽어가지고 남긴 그 비석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비석의 13번째 줄에 보면은 다윗의 사자상을 모압의 수도 그리웃에 가져와서 그모스 신전에 두었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엄청난 거예요. 그 그리웃 궁궐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불살려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요, 모압이, 잘 봐요, 모압이 요란함과 위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여기에서 소리들은 뭐냐면요, 다 침략자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침략을 당하는 사람은 소리 막 낼까요? 나 여기 있어요! 소리 막 낼까요? 숨죽여 있어요. 그런데 침략한 사람들은 막 소리 질러. 와, 저 잡아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침략자들의 말발굽 소리가 있을 거고요. 저들의 흥분된 외침 소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독려하는 나팔 소리도 있을 거고요. 왁자지껄 떠드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이요, 적들의 침입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군중에서 재판장을 멸하여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재판장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멸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재판장은
뭐냐면요, 왕과 같은 뜻이에요. 구약시대의 재판장.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이 다윗 대신에 성문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재판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다시. 자, 이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 대신에 성문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재판했던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굴까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 누구? 압살롬. 썩을 놈. 압살롬이야. 사무엘하서 1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왕으로서 지혜롭게 재판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왕으로서 지혜롭게 재판을 잘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갓난아기의 어머니를 찾아주기 위해서 심리하고 판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시대에 왕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롭게 판결을 내리는 일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재판장인 왕을 멸할 뿐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지도자들을 다 함께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이 잘못된 것은요, 그 지도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야.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각 나라의 서너 가지 죄, 그런 죄들로 인해서 자신의 심판을 절대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와 같은 말씀을 했을까. 다 심판해서 내려버리겠다고. 하나님은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뭘 미워해요? 죄를 미워해요. 여러분, 죄 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죄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단호하게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떠나와야 돼요.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옷을 여러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멘.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